오늘은 십자가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희생을 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마가복음 11장, 그죠? 11장 종려주일로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되새겨봄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탈북민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은 놀라는 게 있대요. 굉장히 십자가가 많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혹시 한국에 국교가 기독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십자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난주간이 되고 종려주일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와 교회를 상징하죠. 십자가가 있으면 여기는 교회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희생, 헌신, 그런 것들 우리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죠. 십자가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형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것이지요.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그런 사형 방식, 사형 도구였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 많이 이용이 됐는데 그 십자가형을 시키는 사람의 그 대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 반란자들 혹은 도망친 노예들 아니면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로마 시민은 제외, 로마 시민의 특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주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함으로써 하나의 시범 케이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어서 로마 제국의 체제에 순응하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시행을 했고 그 십자가를 세워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어떤 황제는 대로 큰 길가에 십자가를 수십 개를 세워놓고 한꺼번에 기독교 교인들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언덕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겠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로마 상류층에서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천박하게 여기고 굉장히 불길하게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아주 무서운, 두려운, 치욕스러운 그런 형태였죠. 이 십자가형, 이 십자가 사형은 313년에 기독교를 다시 말하면은 그냥 이제 앞으로 종교 활동을 해라, 믿어도 된다라고 인정한 그 직후부터 시행하지 않다가 380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인정한 이후에 이 법이 폐지가 되었다고 해요. 로마법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형은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것은 아니죠. 흉악범이나 혹은 체제의 반란자들 아니면 도망친 노예들에게 이 법을 적용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형을 당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가 아니죠. 로마의 체제에 대해서 오히려 순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노예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니셨죠. 그런데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놀라운 능력, 기적들을 보이니까 거기에 위기감을 느낀 자신들의 입지, 그 입지를 걱정한 그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죠.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식민지니까. 그래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압박을 해서 사형을 기어이 얻어내죠. 어떤 죄목입니까? 반란자. 다시 말하면 예수는 로마 제국이 인정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 왕을 사칭했다. 그런 적은 없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적은 있지만 예수님이 왕을 사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로마에 대항했던 반란자다 그런 죄명을 씌워가지고 뭐 공정한 재판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의 정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죠. 다시 말하면,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의로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명확한 근거가 들어있죠.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어갔는데 다 이루었다니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알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에는 그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목적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다. 그것이 아니라 왜 당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당하셨는가? 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단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그러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즉 지금으로 말하면 목요일,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니까 그 전날 목요일 저녁 식사 자리,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자리,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당부도 하시고 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희망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곧 어디로 갈 것이다. 너희를 떠나서 어디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 가는 건지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짐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죠. 불과 여러분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적에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고
예수님을 축복하면서 바로 그게 종려주일 아닙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 굉장히 업됐죠. 자신들이 그렇게 많은 3년 반 동안 다녔지만 이렇게 환영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요. 그렇게 이제 고무되고 뭔가 될 것 같은, 이제 뭔가 이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그 어디론가 갈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괴로워했죠. 두려워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은 대단히 많은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죠.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너희들이 꼭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없는, 결코 없는 그런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입니다. 우리도 다 생명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 중에 끝이 없는 게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 중에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끝은 죽음이죠. 저는 종종 그런 비유를 생각합니다. 그런 비유를 들어요. 우리 삶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버스가 종점에 서면 무조건 내려야 됩니다. 버스 기사도 내려야 되죠. 인생의 종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도 두려워하는 것, 그 사망이 우리 인생의 끝이지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알아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멀리하고 될 수 있으면 늦추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죽음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두렵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저도 장례식을 많이 했지만 아마 장례식에서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바로 이 4장, 14장 1절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죽는 사람도, 죽음을 앞둔 사람도, 또 죽음을 보는 사람도 누구나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바로 그 말씀이죠. 이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호기도 부려봅니다. 며칠 못 갈 호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가령 잔가지를 치고 하면 제일 끝으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가장 큰 줄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아주 쉽고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에 가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생명,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그 생명이 있겠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죠. 복음서를 보면 3건이나 있어요. 부활의 영광, 죽음을 극복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 하나님께는 그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아까 우리 보았던 그 구절에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하면 너희들이 쉽게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한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닦아 놓았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저는 종종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영상을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이 참 팍팍하고 힘들다 싶으실 때 한번 그 영상 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의 삶은 우리 생각 밖으로 많이 힘들어요. 실제로 거기서 전하는 파편적인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참 북한 사람들의 삶은 많이 힘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탈북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죠. 근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니까, 그냥 탈북하면 다 한국 오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국 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국에 오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무도 쉽게 편하게 한국에 온 사람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대부분 중국에서 이렇게 체포되면 북한으로 보내지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맞는답니다. 사람 취급 안 하고 구타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이제 고문도 하고 어떤 루트로 뭐 어떻게 도망쳤느냐 그런 식으로 고문도 많이 하고 감금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은 굉장히 편하게 탈북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 탈북한 사람들만 잡아놓는 그 감옥, 그 구금소를 지키는 그 군인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있는 그곳에 근무하는 곳에 잡혀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탈북 전문 브로커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성이고 잡혀온 탈북 브로커는 여성이었대요. 그 여성을 설득했답니다. 나도 탈북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손잡고 감옥 밖으로 꺼내는 걸 이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의 길은 브로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 남자 청년은 탈북 브로커를 따라서 태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편하게 왔겠죠. 왜? 탈북 전문 브로커를 따라가니까. 그리고 브로커도 탈북하니까. 얼마나 신속, 정확하고 빠른 길로 왔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한국에 도착했다고 해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이 브로커를 따라가면 틀림없이 한국으로 올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틀림없이 만들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길을 닦으신 분, 길을 놓으신 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기 위해서, 교량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죄와 죽음 그리고 구원과 생명이라는 이 원리 안에서 스스로 몸을 희생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길을 다 놓았다. 길을 닦아 놓았다. 누구든지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길로 달려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영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무엇인가?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해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명, 새로운 진리가 선포되고 열렸다 하는 그런 시작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면 종말과 소멸을 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제 곧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알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겠지만 여러분 그 고난주간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제나 부활이 있지요. 고난주간이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끝에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뜻하지요.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며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전했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며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는 우리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많이 돌아보십시오. 당연히 주님의 고난을 가슴 아파하며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가 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닦아놓으신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생명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